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저번에 그도 역시 했던 부분인데 전번과 이번 시간으로 둘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이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 사람에게 같이 얻음을 바라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성도의 현실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 그 아들 삼으심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서 그 세 친구 이야기, 또 복음서의 무덤 이야기, 또 지성소의 그런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사실 이 오늘 처음 시작이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30절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로서는 사실 3장에서부터 계속 우리 로마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르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우리 루터 교회에서는 그 성화에 대한 설명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이미 우리 이제 구원의 뭐 몇 단계 이런 말들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인 영화까지를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성화를 주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그 예정하신 그 약속 이런 것들이 퇴색될까 봐서 성화 쪽이 좀 이렇게 모호하게 이렇게 슬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성화론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영화까지 논스톱입니다.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장로교는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성화를 더 많이 또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련받아야 되고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거기서 우리가 몹시 노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도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참 생각을 해보시면 그 율법 아래에 눌려 있었던 율법이 모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았던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똑바로 바로잡기 위하여 그 율법의 어떤 행위를 여러모로 그 설명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의 인간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지 사실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12장부터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굉장히 찔리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식답게 얼마나 노력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정말 혼난다 이렇게 로마서 12장부터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어떤 그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런 탄탄한 기초가 없을까 봐서 11장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1, 2장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밝히고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 들으면서 그때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받았었다. 그러다가 5장에서는 아예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면서 또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밝히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7장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 왜 선한지 그러나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겠다 해서 또 7장과 8장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시간에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 우리를 자식 삼는 이야기,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Old Testament, 구약이라고 그러죠.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테스타먼트는 이제 약속, 또 증언, 증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마침내 구원해내고야 말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야 말겠다는 그 증거, 그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 그 증거하는 말씀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온통 다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 중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 합동, 백석, 통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단 중에 이름이 언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언약인 거죠. 구약 신약은 전부 다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왜 아말렉 족속한테 그 우물 산 거 있죠, 그렇죠? 그 부엘세바라고 나오는데 그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가 언약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간통한 여자가 누구죠? 밧세바잖아요. 그 세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밧는 딸, 여자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간통한 건데 말하자면 그 중죄를 졌는데 그런데 그 여인 이름이 밧세바예요. 언약의 딸인 거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서 솔로몬이 나오고 또 그 쭉쭉쭉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언약하신다 이런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쉐바,
세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바체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나 바체바나 같은 건데요. 2007년도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2007년도에 이스라엘의 무용단이 한국에 내한공연을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름이 바체바 무용단입니다. 그래서 저 바체바 이상한데? 하고서 찾아봤더니 같은 거예요.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윗과 간통한 중죄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서도 그 언약의 그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쇠바라는 그 언약이라는 말에는 7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7. 그래서 아까 그 아말렉에서부터 산 그 우물 개수가 7개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말렉에게 뭘 주고 샀냐면 암양 7마리 주고 샀죠. 그래서 7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에 맨 앞에 창조 기사가 7일 동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의 신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거기에 온통 7이죠. 7개 인, 7개 나팔, 그다음에 7 대접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낼 때도 70인 보내고요. 그다음에 엘리야가 나 죽겠다고 막 이런 표현 써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찌질했죠. 하나님한테 막 징징징 울고 막 그랬을 때 야 너 돌아가라. 아직 이스라엘에 내가 택한 7,000명이 있다. 되게 7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상 치렀다고 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또 7마디의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내가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쇠바라는 언약, 약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심어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나의 언약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 주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운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좀 동참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좀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 끊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끊어져 있는 사람은 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불현듯 들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복음서에 아주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사람을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딱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잠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인데요. 제가 전번 주부터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친구들끼리 이렇게 말씀 올리고 하는 그런 SNS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친구가 이 구절 이하를 이렇게 쭉 올리더라고요. 이거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야 친구라서 마음이 통하나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3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6페이지입니다. 3장 18절. 여기 부분이 지금 3장 전체가 3장 1절 잠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찾아오면 같은 율법학자들한테 대간시 되어질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 3장 그 15절, 16절, 17절 여러분이 거의 외우고 다니시는 그런 구절을 쭉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이제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져 있는 자예요. 그 끊어진 자는 어떤 자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자이기 때문인 거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또 심판을 받은 거래요. 그러면 그 심판받은 게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요게 이제 벌 받은 거예요.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죠. 그런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잘못 해석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니까 어떤 거죠? 인간의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한 방울 먹이시는데 거기서 야, 행위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 제가 자주 로마서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단어로 주시지 않고 구절, 문장, 스토리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잘 연결시키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래서 그 뒤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책 보지 마십시오. 책 보지 말아 저를 보라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제 어떤 율법자입니다. 제가 율법,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돼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뭘로 나의 기준을 삼죠? 율법으로 계속 기준을 삼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지금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 뭐로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여러 번 나왔고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율법의 그 행위로는 인간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인 거죠. 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19절에 정죄가 뭐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율법적인 걸로 계속 뭐 속건제는 뭐를 하고 무슨 소제에서는 뭐를 하고 각을 뜨고 7번 말리고 씻고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래서 그 행위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계속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우리가 여러 번 했었지만 율법으로는 선하다 일컬음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거죠. 걔한테는 악한 행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계속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율법 지킨다고 맨날 이러면서 악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그것에 이제 대적이냐, 반대. 그럼 믿는 사람은 뭔가? 그게 21절이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 이는 그 행위가, 이게 중요합니다.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빛 안으로 오게 돼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그의 모든 행위는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고 복음서를 자꾸 풀어주고 구약 성경 풀어주고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또 이런 이야기도 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율법학자 이런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물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계속 찜찜하고 저분이 그분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그런데 이러면서도 계속 그들 사이에서 그냥 계속 있죠. 참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 페스팅어라는 사람과 칼 스미스라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는 건데요. 인지 부조화 현상. 그게 뭐냐면 그 몇십 년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이렇게 뒤집혀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진실이 그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져도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이날에는 이렇게 해라, 그 율법들을 그냥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고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줄줄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맞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자신이 살아왔던 그 수십 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태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대 때, 80년대, 그 당시에 주체사상을 많이들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80년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쪽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학생들이 보죠. 근데 주체사상에 보면 역사 발전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돈이나 기계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다. 역사 발전의 주체는 인간이야. 인간을 너무 내세우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흠뻑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젊은 날에 마르크스주의자가 한 번도 안 돼본 사람은 바보고, 여기 바보 많겠네. 근데 나이 먹어서 마르크스주의자인 사람은 더 바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는 그 말 들으면서 이렇게 좀 짜증이 났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북한의 모습이 지금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한테 정권을 물려주고 또 그 자식이 또 정권 받고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80년대 그쪽 주체사상 쪽에 좀 빠져있던 사람들 중에 그 일부 있어요. 아주 일부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제정신 차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운동권에 어떤 뭔가 이론적 틀을 제기해주던 한양대 이영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꼭 리영이라고 적어요. 리영희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랬어요. 소련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니네 각성해라. 이때까지 내가 얘기한 것도 틀린 거 되게 많다. 이런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정말 리더고 대학자고 정말 똑똑한데 내가 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는 비학문적인 거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북한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의 무리가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겪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 줌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한 줌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또라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만큼이에요. 근데 되게 많다고 또 주장하는 그 반대편이 있는데 되게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인지 부조화 그 현상에 아주 지금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그 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얘네들과 바알 혼자서 갈멜산에서 한판 이렇게 전투를 벌이죠.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나중에 모르시는 분은 구약 열왕기상 18장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좀 빠르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850명을 물리쳐서 그 엘리야라는 여호와를 믿는 이 선지자가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이며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만천하의 증거를 보여줬죠. 그죠?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는 아무리 그 자기네 신에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무슨 걔들도 방언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도 전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여호와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바알신을 들여온 자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 이세벨이거든요. 그 이세벨은 그 위쪽에 수리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수리아의 시돈 사람입니다. 그 시돈의 왕이에요. 그 아빠가 지금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방의 그 왕이 딸을 낳는데 어떻게 보면 그 딸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바알신을 믿도록. 그래서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아합왕을 꼬드겨서 전부 다 바알신을 믿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뭐냐면 그런 모든 그 신들의 엄마가 되는 그 또 신이에요. 엄마 신. 그래서 바알도 그 아세라의 자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통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화끈하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나중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이세벨이 정신 차렸겠구나. 자기가 믿는 신이 정말 신이 아니었구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런다는 거죠. 정엄 때문에 우리 선지자가 다 죽었다. 이래서 그 군사들을 이끌어가지고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도 다 아는데 그 사실을 다 알고 여호와만이 능력자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눈에서 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무시하는지 참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자기의 그
살아왔던 그 경험, 이런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그 가치관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처럼 변화되어질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참해지려거든 자신을 바라봐라. 산만해지려거든 주변을 바라봐라. 그리고 평안해지려거든 하늘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면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참한 그런 완악한 존재인 나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 있잖아요. 나중에 이집트의 수상이 됐던 요셉. 그 요셉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이복 동생으로서 먼저 엄마에게서 낳았던 이 형들 있잖아요. 이 형들을 고자질했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뭐라고 나왔죠? 형제를 고발하지 말라고 그러죠. 형제를 참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요셉이 어릴 때 홀로 색동을 입고 그 야곱이 특히 귀여워해서 그 품에 안치고 그러면서 너 들에 가서 니네 이복 형들이 뭐 하는지 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럼 갔다 와서 막 조잘조잘 다 부읍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참소하는 그 인물들 중에 하나가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그 요셉, 철부지였던 그 요셉, 그리고 자기 꿈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랑 형들한테 해서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지혜가 없는 그런 덜 떨어지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요셉. 그 요셉을 쭉 이끌어가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형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쭉 이끈 그 요셉 뒤에 하나님을 보시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성령 충만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 상황에서도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신실함,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그 사람의 그런 의지, 그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렇게 철없던 아이, 형을 그렇게 고자질하던 색동을 입었던 아이를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신, 단련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도 감동이 오고 그리고 그때 나를 바라볼 때 나를 하나님이 요셉처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장 이후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미 잠깐 얘기하신 김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같은 거 보실까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14장 보시면요. 14장입니다. 257페이지. 1절부터 장을 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믿음이 크자. 여러분, 그 믿음이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큰 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 2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모든 고기들은 로마
또는 그 커다란 대도시 쪽에 전부 그 직파장이라고 하나요? 이 고기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일단 모아서 그래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출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고기를 그 고기를 그 팔고 사고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전부 다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근데 고기가 딱 보니까 뭐죠? 분명히 태양신에게 제사 지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굉장히 우리 생각과 다른 게 나오죠. 이럴 때 믿음이 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다고요. 왜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지들이 아무리 태양신이니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꿈에서도 나오잖아요. 더러운 건 없다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먹는다고. 그런데 이제 잠깐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초기가 오히려 좀 그게 좀 강하지 않나요? 터부가 많죠. 터부가. 이러면 하나님이 혼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게 저도 굉장히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자들은 못 먹는 거죠. 이거 먹으면 이거 제사 지냈던 건데 이거 하고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큰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이 여길 수 있죠. 아이고 이거 무식해서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먹는 자는 또 뭐예요? 당신이 이상하다 이죠. 당신이 어떻게 제사 지냈던 걸 먹냐? 그것도 당신이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바울은 믿음이 누가 더 센 자냐는 것은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거기 놀라운 얘기 나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생활에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너 이러지 마, 너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와요. 12장부터 온통 그런 얘기예요. 그 뒤쪽에도 그래서 보시면 네. 14절. 네, 14절 보십시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런 거예요. 속된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속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모든 건 속된 게 없대요. 근데 누군가 속되다고 생각한대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아이 병신, 이래서 정상이잖아요. 속된 게 없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속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속된 거야. 그러니까 인정해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로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선화 예고 가는 건 좀 찝찝하시죠? 선화 예고가 어디서 지는지 아시죠? 통일교에서 지은 거잖아요. 저도 찝찝해요. 제 딸이 서울 예고 나갔는데 그때 갈 실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떨겠으면 선화 예고 보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선화 예고는 난 싫어. 막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강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야 서울예고 보고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고 일반 학교 다니고 가려면 서울예고 가라. 선화예고는 좋은 학교지만 거기 통일교가 세웠으니까 난 못 보내겠다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은 누구죠? 네, 거기 성적이 되면 간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속에서 또 그건 좀 다르죠.
동국대 어떠세요? 동국대. 불교 재단이잖아요. 그죠? 동국대도 가면 왠지 그 불교의 그쪽 귀신들의 어떤 그 흐름과 그늘알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처님보다 약합니까? 네? 그게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말 하는 겁니다. 저도 못 그래요. 저도 선화이고 안 보내. 지금은 좀 믿음이 커졌으니까 둘째는 선화이고 간다면 보내시겠네요? 아니요. 저도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러나 이를테면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 따지면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늘 뭐라고요? 결론은 그 믿음 약한 자가 조금 있으면 믿음이 강해질 거라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고기 먹지 말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 보세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화됐다. 자, 또 나오죠. 만물이 다 정하다고 나오죠.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러더니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옆에 믿음이 좀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화해고 막 이럴 때 내 딸 선화해고 보내려고 이러지 말라고요. 거기한테 맞춰주라는 겁니다. 거기한테 맞춰주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가면 귀하게 쓸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이 있고 그래서 귀하게 쓸 그릇,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말로 인하여 깨끗해졌으니 이런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 보고 또 깨끗해지라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깨끗해지래요. 그건 뭐냐면 믿고 나서 우리가 자꾸 이 목회자들처럼 그 생활 자체가 기도나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생업에 종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또 돈이 또 어떻게 됐고 또 사업장에서의 갈등,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이런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깨끗해졌던 나의 그 심령을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은 온통 자신을 더럽히는 걸 가득 차게 된다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게 없다고. 그러나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서 더러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도 그 깨끗해지는 건 뭐죠? 말씀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있죠.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경 계속 보시고 그리고요 그 하나 그냥 권한다면 이 CBS의 성서학방이라고 있습니다. 오전에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앱으로 나와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 거기에다가 CBS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까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마태복음부터 뭐 세세하게 그걸 전부 목사 겸 교수만 분들은 없어요. 다 목회하시면서 교수님들이 다 나와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사모하시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있는데 그게 둘 다 늘어나지 않아요. 늘 그 두 개 합쳐서 100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 소금을 빼려면 염분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거 플러스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바나나 같은 거 그러면 나트륨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저분한 마음 또 심령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꽉 차 있고 이럴 때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빼내자, 내가 비우자. 저는 진짜 비워집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비워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비워야. 그게요 성경 여기는 책도 되게 많은데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게 우리가 불교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비운다는 거예요? 그릇이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집니까? 그릇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나트륨을 배출시키려면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 깨끗해지고 내가 선행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늘 착한 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를 끊지 않으시는 그 축복 얘기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충만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12장부터 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저는 자식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